함께 읽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기왕이면 좋은 점수를 받아야죠. 제가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내 앞에 누가 앉았냐면 까까머리 스 한 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온 그 운전면허 그 시험 책 있잖아요. 와, 시커멓게 막 그냥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 나는 공부 안 했는데 그냥 맨 뒤에 있는 거 요약된 것만 살짝 훑어보고 갔는데 큰일 났어요. 그 사람은 날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전도사가 더 잘 나와야지. 어떻게 그 사람이 더 높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딴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보다는 잘 받게 해주세요. 그때 당시가 그 합격선이 70점 이상이거든요. 점수가 전광판에 쫙 뜹니다. 내 번호 보는 것보다 그 사람 점수를 먼저 봤어요. 68점. 나는 98점. 그래서 100점짜리는 없고 98점이 제일 높다고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박수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기왕이면 점수를 잘 받아야지. 제 대학 때 4년 동안 평균 학점이 4.25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와 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뭐 모르는 거죠. 예, 대학 평균 4.0 이상 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어려운 걸 내는 사람이거든요. 기왕이면 점수를 잘 받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 한 6명 뽑았나요? 근데 그 6명 뽑는데 무려 50명이 넘게 왔어요. 그 중에 누가 1등을 했을까요? 제가 1등 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칭찬도 해주시고 나이는 제일 어린데 1등으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점수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일본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었어요. 아시죠? 자민당 총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총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 누가 당선이 됐냐면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 통해서 보셨나요?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총리를 5번 도전해서 이번에 됐어요. 와, 불굴의 의지죠. 5번 도전했는데 이번에 과반 이상의 득표를 받아서 자민당 총재가 되어졌는데 한 가지 특이점은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일본의 기독교인 수가 0.5%밖에 되지 않아요. 이 0.5%밖에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인 속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고 당당하게 외치고 수많은 우상이 존재하는 일본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말하는 총리가 나오게 되어졌어요. 유치원도 교회에서 만든 유치원을 나오고 도토리원에서도 가장 유명한 신앙인의 집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전래된 나라가 일본이고요. 그 초창기 시절 때부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5번이나 도전할 만큼 쉬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옛날 다니엘이 있었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총리들이 해방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총리를 뽑을 때 여러분 참 우여곡절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의 총리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7개월이 안 된대요. 2년도 못하는 우리나라 총리들인데 다니엘은 무려 60년 동안 했어요. 왕은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근데 마냥 순탄치는 않았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었고 수많은 갈등도 있었고 수많은 도전들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도전하며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생 동안 시종이어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포로 시절 사실 결정적이었던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점수를 따고 그의 일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그 뒤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이 사람만 보면 그냥 마음에 흡족해. 그냥 봐도 좋고 안 봐도 보고 싶고. 근데 여러분 또 어때요?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뒤통수도 그냥 밉고 나를 아무리 잘하고 해도 그냥 모든 게 싫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반주자들만 보면 그냥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앞에서 막 반주를 하는데 보는 것만도 그냥 은혜가 돼요. 아주 너무 감사하지. 나하고 눈은 비슷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 마음에 들면 하나님 마음에 한 번 흡족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이 47일 정도 남았어요. 12년이 넘도록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단 한 번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왔다리 갔다리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누구는 그 시험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변하게 됐죠. 그래서 시험을 잘 보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도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가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칭찬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이유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니엘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된 배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멸망을 당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첫 번째 포로는 60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처음에 끌려간 사람들은 왕족 출신이나 때로는 젊은이들, 괜찮은 애들이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생긴 게 괜찮고 그리고 똑똑하고 유난히 잘난 애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엘리트 그룹을 3년 동안 공부하고 훈련시켜서 따로 바벨론의 유능한 지도자로 세우려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사법고시에 패스하면 사법연수원이라는 데를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몇 년 동안을 또 공부합니다. 나라가 용돈도 주고 다 모든 걸 해주죠. 그러면서 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에는 금배지, 변호사 배지도 달고 때로는 판사가 되기도 하고 성적순으로 검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확 펼쳐지게 되잖아요. 다들 그런 꿈 안 꾸셨나요? 저도 한때는 그런 꿈을 꿨어요. 나중에 판검사가 돼야지. 그래서 집안도 이렇게 세우고 누구에게도 그냥 굽신하지 않고 정말 멋진 인생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좋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는 청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못 먹는 음식이 제공이 되어졌어요. 레위기가 금하고 있는 음식들, 특별히 우상 제사에 쓰여진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왕이 하사하는 그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는 바로 매일같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음식을 먹는 또래 청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다니엘은 그 음식을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안 먹겠다였습니다. 사실 지금 다니엘이 임명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험에 통과한 것도 아니고 그저 포로로 붙잡혀온 청년들 중에 좀 괜찮다 하는 것뿐이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하사한 그 음식을 나는 안 먹어.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 보면 어때요? 이놈의 자식 싹이 노란데 그냥 눌러버려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부터 왕이 하사한 음식도 안 먹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 저놈 잡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황관장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먹지 않아도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 채식만 먹게 해주세요. 다니엘은 우상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다 먹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절대절명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열흘 후에 오히려 초췌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연명하듯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몸이 죽고 주어 100번 고쳐 죽는다 할지라도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기로의 테스트에서 다니엘은 만점을 받았어요. 만점 받은 학생에게는 장학금과 더불어서 특전이 주어지죠. 앞으로의 모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 평생의 권력의 그 핵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특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기대한다면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점수를 잘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과 비교해도 오늘도 내가 가장 먼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주님께 두며 우리 고백과 같이 나는 예배자로 나는 복음을 전하며 무엇보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언젠가 우리도 점수 매길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도 올해 수능이 11월 1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딱 47일 남았죠. 좋은 점수를 받느냐 아니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대학 또한 그 과를 통해서 내 인생 멋지게 살아내느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게 살아가죠. 부모 눈치도 봐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야 하고 또 좋은 점수를 받으면 안락하게 대학 생활을 누릴 수도 있고 미팅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달프게 아침마다 부모 눈치 보며 도시락 싸야 되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학원은 몇 시에 가야 돼? 되게 일찍 가죠. 재수 안 해봤나? 학원은 일찍 가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도봉에 보면 거기 유명한 입시학원이 있거든요. 7시면 줄 섭니다. 좋은 자리 차리하려고 수백 명이 그냥 줄을 서요. 장관입니다.
근데 대학은 몇 시에 수업이에요? 9시. 늦잠 자도 돼. 달라지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좋은 전수를 받으면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쫓기듯이 살아야 돼요. 우선은 대학부터 가야 되니까. 물론 제가 대학이 전부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을 좌우하기 위해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능 시험도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믿음의 신앙 세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충성도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이삭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내가 너를 제물로 쓸 거야 라고 칼을 드는 그 순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버지 손을 탁 잡고 아버지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에? 더군다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고 이삭은 이제 팔팔한 10대 청년인데 게임이 돼요? 안 되죠. 아버지 왜 이러시는데요? 나중에 효도 받으시면 지금 나한테 잘해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생각했으니까 순종했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부모 형제에게 팔려서 남의 나라에 종살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는 다 끝났다고 자책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 이제 삐뚤어질 테야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받고 여러분 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의 테스트를 성공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그들의 인생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그리고 요셉은 이방 땅에서 내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꾀를 부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소원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유로운 복을 누리며 살았고 요셉도 젊은 나이 30세에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영화와 권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 보자 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아이 키우다 보면 요놈 어떻게 하나 궁금해가지고 따라올 때 요놈 살짝 숨을 때가 있잖아요. 기둥 뒤에 숨어서 요놈 어떻게 하나. 울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두리번 여러분 자꾸 있노라 보면 대견하게 여겨서 나 여기 있지롱 하고선 나올 때도 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모습 속에 우리를 테스트할 때 우리도 다 이겨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웃이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도 내어놓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신의를 버려야 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고 남모른 그 은밀한 유혹이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외면하는 내 욕망의 소리가 들릴 때에도 우리는 무조건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생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그 수준의 답을 써내간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주저없이 불이익을 감수키로 작정한 사람,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이 은혜를 경험했지 않아요? 다 그렇잖아요. 여기 오기까지도 사실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한결같은 우리 믿음의 고백은 온전하게 예배하고픈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마음을 항상 우리의 고백처럼 높이며, 그리고 항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는 쿨쿨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여러분 그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듯이, 여러분 좋은 점수는 깨어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아무런 소득도 열매도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듯, 요셉이 그랬듯,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직 구하는 것 한 가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했던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깨어있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고달픈 이유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편치 못한 이유가 있다면, 과거 어느 시점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나 보자 하실 때 오늘 우리가 점수를 못 따지는 않았을까요? 이 점수를 못 딴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에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도 계속 이 에서를 살펴봤는데요. 에서 어떻을까요? 쿨쿨 잠자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그릇씩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나중에 울며 불며 통곡하며 회개해도 여러분 그것을 얻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 테스트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대영제국,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대영제국을 great라는 단어를 썼어요. 옛날에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위대한 나라에 여러분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재임하던 때에는 전 세계의 4분의 1의 땅을 통치를 했어요. 아메리카 대륙서부터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까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전 세계 4분의 1이 영국이었습니다. 그때가 누구였어요? 빅토리아. 오늘 이름도 빅토리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여왕이 그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1837년 6월 20일 여왕으로 즉위하는 그날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없었던 성경책을 손 위에 얹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도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지 총리가 될 때에도 보면 다 그렇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여러분 선수하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 유래했다라는 것이죠. 과거는 중요치 않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오늘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나라, 오늘도 그것을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93년 사이클 세계 선수권 대회, 그리고 뚜르드 프랑스 대회에서 우승한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고 1위를 한 사이클 선수예요. 그랬던 이 사람이 1996년 고환암을 앓게 되었습니다. 남성으로서는 가장 쓰리고 아픈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어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와 그리고 재활 훈련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뚜르드 프랑스 대회에서 3년 동안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항암이. 이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온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살은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운동선수가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먹는 것도 맛도 없고, 모든 인생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애야, 오늘은 앞으로 남아있는 내 인생의 첫날이란다. 내가 암이라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항암 속에서도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더 힘차게, 그렇게 페달을 밟리듯 그렇게 다시 한번 힘차게 다시 나아가자고 격려를 받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첫날. 그래서 이 첫날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듯 투병하며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인간 승리의 왕이 되어지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어진 첫날, 내 인생 가장 황금기와 같은, 내 인생 가장 젊은 날, 오늘 이 날 축복된 하루,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날마다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라 생각하고 더 긍정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생각하다가 함석헌 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은 그대를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이삭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한 사람, 아니 오늘도 내 옆에 믿고 맡겨줄, 나의 도움이 되어지고 나와 함께하되 늘 기쁨을 나누며 함께 승리케 할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내가 불평하고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프다고 나 몰라준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위해 내 인생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내 하루의 첫날이 오늘도 가장 기쁜 날이 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읍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 멋지게 남은 우리의 모든 삶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형통하심과 평안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